제목은 그리고 2026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옷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빛나고 있네요. 네,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네, 드디어 2026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올해 주일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첫 시간부터 26년의 끝까지 26년이 끝나는 끝까지 의의 길을 잘 완주해 나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줘 신앙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기도원 파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전까지와 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게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딱 우리 같아 보여요. 좀 공감이 많이 되죠. 믿음이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좀 선을 넘고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세요. 눈으로 뵙고 기적과 표징을 보아도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내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며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날 잡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잡기도 하고 나를 설득하기도 해요. 아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대놓고 따지고 화도 낼 수 있다니까요. 날 긁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알던 분인데 엄청 술꾼이셨던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냥 물이나 술이나 이분에겐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뭐 하셨는데 얼굴에 빛깔이 하나도 안 변하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취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술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월엔 장사가 없거든요. 나이도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하셔서 그래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제 이런 삶은 충분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아들처럼 내 마지막을 좀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각오를 했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집사님의 모든 인맥은 친구들은 사업 파트너들은 다 술꾼이에요. 왜? 그 집사님이 술꾼이었으니까. 안 마시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안 마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만 집사님 주변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또 남자는 말이죠. 가오가 상해요. 아이 그래도 이게 뭔가 너 못 마셔 너 그거밖에 안 되라는 말 들으면 괜히 긁힌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술을 끊어 마셔. 아 나 안 마셔. 응? 이 사람 봐라. 왜 네가 술 안 마셨나? 아, 나 병원에서 몸이 안 좋대. 야 나도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술 끊으랬어. 내 몸이 너보다 더 안 좋아. 그냥 마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야 얘 계속 술 마시면 죽어. 곧 죽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대놓고 내 앞에서 말을 걸고 붙잡고 먹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안 보이시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요? 막 감동 실화 막 술을 그래도 끊어내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계속 드시다가 결국 이제 금방 가셨어요. 이 이야기가 자 술 먹지 마라 술은 죄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뭐 친구 다 끊어내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지만 마지막 기회가 언젠가 찾아왔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친구 있죠. 의리로 죽고 사는 소중한 사람 있고요. 내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더더욱 소중하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이런 선택들이 어떨 때는 괜찮지만 오답이 되고 그런 오답지가 눈처럼 쌓이다가 재앙이 산사태처럼 쓰러져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친구들이 나를 붙잡고 가족들이 나를 붙잡고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라도 응답해 주시던가요? 이 이야기는 기도원이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시험 안 해도 나는 내 연약함으로 수도 없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화를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해줘 모두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해줘, 기적 보여줘, 내 뜻대로 해줘, 그런 신앙 모드로 살아가면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어떻게든 상 주고 싶어 하세요. 기드온과 같이 막 과자가 손도 안 대는데 불타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을 신기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또 오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선을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인내하심으로 이끄십니다. 왜? 어떻게든 승리자의 관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상관없이 결국 내가 쌓아올린 선택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버티면 안 돼요. 왜 자꾸 하나님만 이걸 문제라고 해? 저 미디안에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우리 사돈 가나안 사람은 얼마나 우리랑 사이가 돈독한데, 저 모압 친구는 나랑 짱친인데 하나님만 이상하다니까. 저 착하고 좋은 애들을 왜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그 믿었던 모압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가나안에 20년, 미디안에 7년 압제당합니다. 나랑 그렇게 잘 지낸다던 사람, 사돈지간이라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압제당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상하다, 하나님만 가만히 계시면 모두 좋은데 하나님만 나쁘다. 아니요, 사실 가장 내 편을 들어주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도록 얼마나 인내하고 인도하시는지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신앙이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 부수고 그 부순 잔재들, 나무들을 전부 불을 붙여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대낮에 갑자기 마을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신상을 부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 해라, 밤에 해라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서 밤에 신상을 부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사사기 안에 있는 사건들은 사람의 눈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쓰는 오른손 말고 일부러 왼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일부러 유행하는 이방 결혼 말고 언약 결혼한 자를 사용하시고, 철병거를 꺾는 일에 일부러 가정주부를 사용하시고, 칼과 창, 활을 쓰지 않고 일부러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너희가 그렇게 착각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 당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그 다산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신마다 전문이 있지 않을까? 신마다 주특기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막 자기들끼리 뭐 번개의 신, 죽음의 신, 사랑의 신, 뭐 바다의 신 등등 뭔 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풍요롭지가 않아. 근데 바알이 풍요의 신이래.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자. 진짜 웃기거든요. 이 예를 들면 파스타집 하시던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오늘은 내가 탕수육이랑 깐풍기 해줄게 라고 하면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왠지 맛없을 것 같아요. 유명한 가수가 그림 그려서 판다고 하면 왠지 안 사고 싶어요. 같은 값이면 유명한 화가 그림을 살래요. 유명한 배우가 만든 도자기는 왠지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유명한 도자기 장인의 도자기를 살래요. 팬심이 아니면 뭔가 신뢰가 안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뭔가 이미지가 하나 딱 잡히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이 처음 잡힌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조상의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오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이기시고 모압왕을 이기시고 철병거를 이기시는 걸 보니까 여호와는 전쟁 전문인가 보다. 여호와는 전쟁 전문인가 보다. 근데 먹고 사는 일은 왜 이렇게 시원찮지? 역시 풍요의 신도 섬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아세라 다산의 신이에요. 이것도 같은 식으로 우리 가축들이 계속 새끼를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호와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지금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순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풍요와 다산의 신을 부순다? 바로 사람들이 기도는 부숴버릴 거예요. 한 해 농사 망칠 일 있어. 우리 가축들 새끼 못 낳게 할 일 있어. 거기다가 바알 아세라는 가성비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제사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교회부터 버려요. 저는 코로나 때 뼈에 사무치게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내 직장에 내 삶에 방해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어요. 지금 미디안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아사 직전이에요. 지금 멸망 직전이고 먹을 것도 다 뺏겼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제사 왜 안 드리니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니요? 근데 바알 아세라 신상은 어떻게 섬기냐면 먹고 즐기면 돼요. 가서 마시고 드림 꼭 끝나면 내 거 다 빠져나가고 끝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먹고 춤추고 즐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잔인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신상은 내가 내놓고 회수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요. 왜냐면 하늘을 깨워라 라면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놀고 춤추는 게 바알 아세라 제사였거든요. 교회에서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은 좀 접어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모두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는 거 모두가 아세라 섬기고 모두가 바알 섬기고 그거 거스르면 내가 나쁜 사람 될까 봐 얼마나 겁나요. 내가 사람들과 못 어울릴까 봐 겁나요. 나 혼자 남을까 봐 겁나요. 이 재미있는 거 안 즐기고 재미도 없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는 거 그런 여호와 제사 편든다고 욕먹을 게 무서워요. 그래서 밤에 몰래 부쉈어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여기서 기드온이 부순 바알 아세라 신상 주인이 누구냐면 기드온 아버지예요. 소유주가 기드온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부쉈어요. 근데 걸렸습니다.
기드온이 부쉈다는 걸 걸리고 말았어요.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기드온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 대로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유일하게 기드온만 하나님의 소견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모두가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모두가 싫어요. 우리는 그냥 싫다 정도지 기도는 지금 죽이려 그래요. 혼자 남았어요.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날 죽이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까 사람들이 날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가족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요. 당장 아버지도 날 죽일까 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선택할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해요. 그나마 진짜 용기를 내서 몰래 밤에 나가서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마저 들켰어요. 이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것 좀 안 들키게 해주시지. 말씀대로 했으면 저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왜 절대 주권이라면서 들키게 하세요? 하고 따져요. 우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뭐 얼마나 큰 거 바래요? 왜 그거 하나 못 해줘요?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셔서 소를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소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 정도 했으면 좀 지켜주셔야죠. 거기다가 기드온이 무서워했던 게 마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 신상 내가 부쉈으니까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우리 아버지 집안 사람들도 다 아세라 바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에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요아스가 기도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날 죽일 거야 했던 그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알은 신 아닌가? 그러면 신이야 인간을 벌하겠지. 복수도 바알이 해야지 왜 니들이 하려고 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단 물러나요. 왜냐? 소유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장 무섭던 아버지가 나서서 기드온을 변호해 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신상을 기드온이 부쉈는데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 신상의 주인이 말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살았죠. 하나님 은혜다 하고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이제 경험이 생겼어요. 싸울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별명도 얻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등질 거라고 생각한 일을 하고 나서 얻은 별명이 32절에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은 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모두가 바알을 섬기려고 했어요. 모두가 바알에게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답게 정반대의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죠. 그때에 여기 중요합니다.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단어 들으면 뭔가 뜨거워지고 막 불이 보이고 막 불같이 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니라 언어를 찾아보니까 임하신이라는 뜻은 여기 나오는 임하신이라는 뜻은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뜻이 세 개가 있는데 옷 입듯 감싸다 오늘 나온 거죠. 그리고 강하게 덮치다, 그리고 내려앉아 머물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임하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드온을 감싸셨다,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오히려 기드온을 위기로 빠뜨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감싸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질까 봐 무서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입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아비에셀, 므낫세 가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가문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퍼스널 컬러라고 아십니까? 나에게 맞는 색이 있어요. 저는 여름 뮤트예요. 자기에게 안 맞는 색을 입으면 이 눈동자가 확 죽어버리고 피부도 좀 거무죽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눈이 생기가 돌고 피부도 아주 밝아지고 입술도 색이 살아나요. 지금까지 안 어울리게 우상숭배 신상을 만든 아버지 밑에서 주변 마을 우상숭배자들 틈에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못나 보였겠습니까? 본인에게 안 맞아요. 자기 컬러에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우상숭배할 색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에게 안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옷 입혀지듯 입혀지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야, 너 전과가 다르게 멋있다. 너 좀 달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가문 사람들이 기드온을 대장 세워요. 여호와의 영을 입었을 뿐인데 가장 잘 맞는 컬러였던 거죠. 가장 잘 맞는 핏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색감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꺾고 싶은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안에 사람이 바뀌진 않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마당에 양털을 깔아 놓을 테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려 축축하고 땅은 다 쩍쩍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것도 선 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요. 바닥은 다 말라 있는데. 그럼 거기서 믿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축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선을 넘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지금 나 똥개 훈련시켜? 내가 네 종이야? 라고 혼낼 것 같은데 그걸 또 기드온도 알아요.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본인도 이게 혼날 일이란 거 알아요. 근데 도무지 불안한 거예요. 가서 죽으나 여기서 여호와께 죽으나. 어떻게 우상숭배 양다리 신앙에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갈아타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하셔서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성경의 인물이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인내하셨음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을 옷으로 표현한다면 참 세상 내 뜻대로 풀리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을 펴보면 언제나 그래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만 혼자 역사하셔서 뭐 하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은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안의 사람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옷을 입었을 때 마치 핏이 딱 맞고 색감이 딱 맞는 것처럼 입혀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드온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패배한 기록이 없어요.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신앙을 옷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옷을 입어야 어울립니다. 인간은 그게 맞아요. 당연히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거고 각자의 추구하는 바가 다를 거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옷을 입으면 여러분은 점점 괴리감과 우울감에 빠질 거고, 성공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허무감과 이 지침을 견디기 어려울 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입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편인가? 너희는 누구 편인가? 천사가 대답했던 정답지를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치트키예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다. 죽어도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세상이 다 뭐라 해도 등을 돌려도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너희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안 되면 내 삶이 너무 지치거든요. 오히려 지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지쳐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님의 심판대를 지나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부활합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하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몸에 입습니다. 어떤 자에게 입히십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입히십니다. 왜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19 대원의 이야기를 영화 감독이 쓰고 싶은데 사극 복장을 입히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 대원 이야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영국 귀족 복장의 옷을 입히는 법은 없어요. 사사기는 너희 뜻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옷을 기드온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딱 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근데 주구장창 저는 원하는 옷이 있다고요 라고 버티면 안 되겠죠. 그건 축구 선수가 하이힐 신고 경기 뛰는 모습과 같고요. 야구 선수가 절구방망이로 야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선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에 딱 맞는 멋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